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루아침에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로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나,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확실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평생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요,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길지 못합니다.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믿음도 이제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기쁨을 지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걸 못 가져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순간에는 확실히 믿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믿음이 반석 위에 서가는 그런 서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갈 바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까지도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기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그 고백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믿음에 견고하게 섰느냐?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하갈을 통해서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 전에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반복적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조카 롯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삭이 탄생한 일들, 이런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네 후손이고 네 약속의 아들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갈 때는 아직 총각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75세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요. 10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나이가 한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그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라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나왔으니까 벌써 25년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한 15세에서 20세 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지금 몇 년이냐면요 30년, 40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왜 이러한 얘기를 길게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셔요. 욥을 칭찬하시는데 이 욥을 칭찬하실 때 욥이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이렇게 칭찬하시겠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으로 가보면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 욥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같은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일하시는 것이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여주시는 것도 그 사람의 환경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보더라도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좀씩 달라요. 똑같은데 똑같은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달라요. 나중에 보면 그 마가를 놓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지요. 싸우지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다투게 된 것이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욥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막 계속 질문하죠. 이 삼남만상에 뭐 있었던 일들, 지금 있는 일들, 뭐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설명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아느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동물이라든지 만드신 모든 것들의 특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욥에게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를 믿고 고백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길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내 손길에 의한 것이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을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지금 뭐냐면 욥이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잘못이 없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야, 네가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고 네 건강까지도 그렇게 잃을 수 있냐. 그리고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났다. 야,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라고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했다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욥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사람들은 욥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를
가진 사람만이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말이 통해요. 노처녀의 마음은 누가 알아줘요? 노처녀가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밤잠 못 자고 막 그렇게 이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이게 이제 막 복합적으로 막 오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힘들지? 예. 다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욥의 위로와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욥의 위로와 기쁨.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 나를 위로하고 내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욥이 고백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욥의 삶 속에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이끄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욥의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는 일에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내가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욥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다듬으시고 이끄셔서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는 하나님과 함께 욥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욥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욥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쉬운 예로 뭘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일에 대한 그 깨달음, 그 고백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믿음적인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그냥 친구로서 얘기할 때는요, 막 쿵짝이 척척 맞아요. 쿵짝. 네 박자 속으로 막 쿵짝이 잘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얘기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 내 친구 맞나 싶을 만큼 전혀 얘기가 안 통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럴 거예요. 여동생들하고 막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막 호호하하 막 얘기하는데 신앙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다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봉사를 하거나 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거나 할 때요,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만일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가족이 그걸 못 따라온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한테 얘기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시험의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분명히 주셨는데 가족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가족을 어떻게 돼요? 때로는 속이게 되기도 한다고요. 말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인간적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욥이 지금 이루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곳에, 이만큼 수준에 욥의 친구들이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 근데 욥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고백한 그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회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무엇을 해야 할 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인정하셨잖아요.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인정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욥이 고백해야 할 믿음이고 욥이 간직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냐면 저주까지 했다고요. 그럴 때
욥이 자기가 한 행동에 의하여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했다면 가룟유다처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베드로가 살아가면 그것이 곧 베드로가 갖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집 가운데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신지를 나한테 보여주셨을 때 그 보여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되면 어떠냐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막에 가면 뭘 본다고 그래요? 신기루요. 없는데 그걸 간절히 원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물이 막 먹고 싶은데 물은 없는데 눈에 뭐예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그러니까 내가 막 아프거나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자기 저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것처럼 막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웃긴 얘기를 하면, 우픈 얘기죠. 우픈 얘기.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 그때도 뭐 하여간 뭐 연말 됐었어요. 연말인가. 젊었을 때 20대 하나님 앞에 우리 막 그 붕해인가 뭔가를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막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려고요, 이렇게 막 그 의자에, 긴 의자에다 막 초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놓고 막 기도를 했다고. 막 하나님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막 머리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구나 그랬는데, 촛불을 켜놨는데 이렇게 하다가 머리가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내 감정, 내 소원이 막 앞서가지고, 감정이나 내 소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앞서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번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이 예를 제가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 갖다 주러 갔더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서요. 왜 나섰느냐? 그가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설 필요가 없었죠. 근데 나서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막죠. 다윗을 막아요. 형들도 뭐예요? 형들은 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발톱에서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 싸운다니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는 다 시험거리가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것이. 한번 12장을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시험거리가 있을 때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목사님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다 저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이 일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을 가족들이 만나고 그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간증하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가족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가족도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가족과 함께 해 나가는 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 아이에게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인정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즉 다윗이 소년으로서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그리고 사울에게도 쫓겨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기름 부은 나를 사울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고백함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